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는 마비가 되어서 정말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만 보더라도 그 기사가 어둡고 암울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기사들을 보니까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 갇힌 골목상권, 코로나 이후로는 더 깜깜. 배달의 민족인가 배신의 민족인가, 수수료에 식당 들어온다. 트럼프 고통스러운 이주 발언 따라갈까, 뉴욕 증시 급락 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신문에서는 월세 영원에도 통통, 깡통상가, 동대문이 울고 있다. 코로나 온라인 경기 침체 3년타 침몰하는 대형 집합 상가들, 외국인도 안 와 굶어 죽는다 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는 눈물 훔치고 돌아서 소상공인 대출 여전히 긴 기다림. 3월 월급 못 준 이스타항공 직원 750명 감원한다. 사망 선고 기다리나 외국과 대주되는 항공산업 지원. 대한항공도 못 버틴다. 결국 직원 6개월 유급 휴직안. 밤새워 기다렸어요. 홀짝제 대출 첫날 소상공인 줄서기 여전.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로 암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는 더 어떻게 될까? 모두 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깜깜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드 뉴스로 장식한 한 신문기사 한 면에 이런 아주 작은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한 소비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한 식당의 순두부 전문 식당인데 보통 점심시간에는 108석 좌석이 꽉 차서 앉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손님이 나가다가 2명이 먹었으니까 한 2만 원쯤 됐는데 5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다음에 올 때 서비스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님도 한 7명이 그렇게 결제를 했답니다. 다음에 서비스나 잘해주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소비자 운동.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나도 착한 소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발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발을 말끔하지 않습니까? 이발을 해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원래 단골은 성내 3동에 있는데 교회 근처에 이발소가 하나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해서 아주 부부가 열심히 잘해서 그곳을 단골로 삼아 매번 거기에서 이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발을 하고 나서 잔돈을 거슬러 주려고 할 때 잔돈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것을 착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야 뭐 아주 작지만 우리가 식당에서나 아니면 꽃가게에서나 어느 곳에서 이런 착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죠? 택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격려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착한 소비자 운동,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뉴스였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형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서 1장입니다. 2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이나 또 어떤 개인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름이 오바댜라고 그랬죠? 오바댜가 무슨 뜻입니까? 오바댜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바댜 이름의 뜻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종이라는 말은 어떤 좋은 뜻이나 어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하찮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찮은 단어, 수치스러운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자유가 박탈당하고 한 대상에게만 예속된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싫어했던 말이 종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속박의 멍에. 이 속박이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로 부르기를 기꺼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예, 종이라는 말을 거부했지만 하나만큼 바로 예수님의 종인 것만큼은 아주 수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술의 종도 있습니다. 음란의 종도 있습니다. 도박의 종도 있습니다. 다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또 하나 오바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도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과 허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들의 젊음과 삶, 땀과 노력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선앙당의 신을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간교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며 쾌락을 주는 것에는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자, 그분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쾌락하고 섬기고 있지만 나는 오로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자, 그 외로운 결단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면 가운데 위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 오른쪽에 동남쪽으로 고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해발 1500m 이상 가파른 바위와 벼랑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돔은 바위로 된 왕국, 고지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왕국입니다. 그 나라 길이가 161km, 너비는 약 20에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바위가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야곱의 형은 아십니까? 에서이죠.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오바댜서는 그 에서의 후예 에돔이라는 국가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는 주전 570년에서 450년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오바댜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네가 네 자신을 독소리처럼 높이며 네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벌주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놀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참 고통과 어려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런 유다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10절부터 14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지 못할 망정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8가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민족입니다. 첫 번째, 형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너는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또 계속해서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이들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나 봅니다. 또 계속해서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또 13절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짓밟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13절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형제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그들이 망하니까 그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갖다가 착취해가지고 그 재물을 누락해서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네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도망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갖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오히려 패망과 재앙을 즐거워했던 무자비함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 나라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망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즐겨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심보를 갖고 있다면 오늘 오바댜의 대언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응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못된 심보, 이 에돔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선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저주를 퍼붓지 마십시오. 재앙의 말을 쏟아놓지 마십시오. 네이버에서 악성 댓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더니 악성 댓글, 악플이 전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놨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할지언정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에돔에게는 형제사랑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찾아가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남의 말을 좋게 하십시오. 만약에 형제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생각해주고 배려하십시오. 따뜻한 착한 소비자 운동을 많이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착한 소비자 운동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요조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